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작년에는 레위기를 살펴봤고요. 올해는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살펴보는 동안 가급적이면 민수기를 여러 차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 장씩 읽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서 민수기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민수기를 읽어서 거기 나오는 내용에 좀 익숙해지시면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레위기 할 때는 워낙 그 책들을 다 어려워하셔서 따로 한 시간을 레위기 전체를 개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한 설교의 절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가 민수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민수기를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 1장은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고 2장은 이제 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뭐 길게 다룰 필요는 없는 내용이어서 좀 요약해서 이 두 가지 본문 1장, 2장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도 민수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실 기회는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설교에서도 구약 자체를 많이 다루지 않는 데다가 구약도 뭐 창세기나 뭐 시편 요런 책들 위주로 다뤄지고 다뤄지지 않는 설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레위기도 있지만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레위기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레위기는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이 민수기 자체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이 모세오경 5권 중에서는 학자들이 가장 연구를 적게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했다는 얘기는 관심을 덜 가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연구하기가 어려운 책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민수기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구성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민수기라는 이름하고 민수기가 다루는 주제가 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에서는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죠.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수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 이게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라는 책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에 2번 인구계수를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이름이어서 꽤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영어 이름도 줄이면 그냥 넘버스, Book of Numbers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넘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 성경에도 누메리한데 넘버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에서도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민수기, 넘버스, 누메리, 아리스모이 이 제목 다 숫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는 숫자라는 이름이 아니고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내용도 있지만 숫자 세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 이제 숫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그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고 민수기 뭐 광야기 뭐 이렇게 하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광야의 기록이다. 민수기는 광야의 기록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왔고 출애굽을 해서 석 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언약 맺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제사에 대한 내용, 제사장 세우는 내용, 그리고 거룩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작년 동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는데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째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아직 2년이 이제 2년이 막 시작된 거예요. 2년을 꽉 채운 게 아니고 1년을 보냈고 2년째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 1년 3월인데 출애굽 1년 3월은 1년 지나서 3월이라는 게 아니고 출애굽 한 해 3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3월인데 1년이 안 된 거예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거고요. 2년 2월 그러면은 2년을 채우고 그 다음 3년째 되는 2월이 아니고 이제 2년째 되는 해의 2월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 3월 달에 시내산에 왔고 지금 민수기는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해 다음 해 2월을 얘기한 거니까 이제 딱 1년 지난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시내산에 있어요. 그럼 언제 시내산을 떠나느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근데 민수기 1장 1절에서도 아직 어디 있느냐?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죠. 시내 광야에 있고 10장에 가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 안쪽에 있는 다른 광야로 이동을 하니까 민수기는 전체 내용이 다 광야에서 있었던 앞부분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중간은 이 광야를 헤매면서 있었던 일, 끝에 부분은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지만 거기도 이제 광야예요. 모압 광야.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40년 걸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 맺고 성막 만들고 레위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배웠어요.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했고 이제 민수기 앞부분 1장부터 이제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정비하느라고 인구 계수도 하고 이제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는 어떻게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 그래서 이 민수기 첫 단락을 제가 소제목을 정비 이렇게 붙인 게 그런 이유로 정비라고 붙인 거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10장 11절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을 했는데
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린 거죠. 10장에서 11장, 12장 거쳐서 13장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는 사람들도 거인이고 성벽도 튼튼하고 우리 거기 들어가서 정복 못한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건 이제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가나안 땅을 얻고 물론 전쟁은 해야 됐겠지만 거기 정착해서 살면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거기는 강이 없으니까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쑥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시내산에서의 1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데 걸렸을 몇 개월. 그러면 광야 생활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기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하자면 거기서 민수기 13장 초반부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농성한 그 기간만큼 곱하기 10 해가지고 너희들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도로 광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은 2년 미만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기간이 40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40년으로 길어졌어요. 그 좁은 광야 땅덩어리를 뺑뺑뺑뺑 돌다가 이 반란을 일으킨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느라고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요.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이 오른쪽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시혼, 바산 왕 옥 같은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듯이 그 민족들이 정복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 맺고 말씀을 교육했던 사건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하고 신명기 자체가 다시 말씀을 광야에서부터 주어졌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도 다시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신앙교육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그래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 정복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구원은 이미 출애굽에서 받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성막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육받고 훈련받은 게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예요. 그럼 이제 교육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까지 거의 1년 동안 교육받았던 내용을 실습하는 기간이에요.
실제로 이제 써먹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이 교육받은 내용을 써먹는 내용은 그 대상 지역은 광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써먹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1년 남짓해서 4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실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도 광야고 가나안도 광야가 되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뻥튀기 되는 일이 이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두 번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 생활에서의 실습 한 번 보고 가나안에서의 실습 한 번 보고 두 번을, 한 번만 봐야 될 것을 원래 두 번을 보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장 실습이 원래는 한 번만 돼야 될 게 두 번으로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괴로워졌지만 우리한테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 이후에 구약 전부는 그것도 사실은 실습하는 기간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그 내용이고, 이 민수기는 그 긴 여정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40년이면 짧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비하면 짧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한번 실습해보고 이제 본 게임으로 아이들 그 수능 볼 때 미리 모의고사 보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광야 생활 민수기는 모의고사인 셈이에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실제 수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과 주제가 뭐냐? 광야하고 광야는 결국은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것,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범위를 좁혀서 광야에서 예비적으로 실습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있었던 1년 기간은 모세 오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19장 이후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레위기 27개 장 그리고 민수기 앞에 10장이 다 그 1년 기간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39년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서 한꺼번에 다 다뤄져요. 민수기가 30몇 장이 있는데 앞에 10장 빼면 23장, 4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19장부터 40장이면은 거의 20장이죠. 민수기도 27장이죠. 민수기 앞에 10장이죠. 그러면 시내산에 있던 1년은 거의 40, 50, 거의 60장 가까이 1년 내용을 60장 정도 들여서 다뤘다면 나머지 39장은 20장 정도 걸려서 다룬 거니까 얼마나 시간을 압축하고 내용을 압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사건들을 거쳐서 결국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제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는 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면 또 그런데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살펴볼 때는 종종 지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관련 자료들을 여러 개 보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도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있죠. 이 지도를 아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지도죠. 그냥 지도인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왼쪽이요. 왼쪽 한 밑에서 3분의 1 정도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요. 애굽에서 조금 올라가면 고센이 나옵니다. 이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된 장소가 고센입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여기 이 굵은 점선이 쭉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고센에서 에담 광야가 나오고 그 밑으로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요게 3개월 걸린 거예요. 여기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온 요 거리와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3개월짜리인데 시내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 이 애굽강 있고 애굽강 밑에 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보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짧아요. 그럼 여기 가는데 3개월이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센에서 출발해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왔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걸렸을래나? 뭐 넉넉 잡아도 3개월이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그 중간에 바란 광야라고 있잖아요.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 중간에 바란 광야. 여기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뭐 바란 광야, 유다 광야, 에돔 광야 뭐 이렇게 많이 바뀌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형이 다 광야예요. 사막 말고 황무지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요 황무지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뺑뺑이 돌면서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에담 광야에 있는 왼쪽 보시면 요게 바다, 위에 있는 거는 지중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홍해라고 오른쪽 밑에 홍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홍해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바다를 통과하는 대로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마 홍해가 아니겠느냐. 바다를 가르고 통과한 홍해의 위치가 여기쯤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이 마라는 이제 쓴 물이 써서 못 마셨던 거고 엘림은 종려나무 12그루 있었던 곳이 엘림. 르비딤은 아말렉 족속에게 습격을 받았던 장소가 르비딤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
옆에 박스에 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모든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남.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해서 가네스 바네아로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 니네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 정확한 경로가 아니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년이 끝날 때쯤에 여기 오른쪽 밑에 엘랏이라고 있죠. 시내산에서 대각선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엘랏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일과 에돔의 땅 거쳐서 모압해서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신명기가 전달된 모압 평지. 그 평지 지역에 산이 있는데 느보산이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40년 끝날 즈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고 모세가 거기서 출애굽 2세대를 신앙교육 다시 한 내용이 신명기고 신명기 끝에서 이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여기는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그래서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강을 통과해야 돼. 요단강을 도와야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로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끝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 계수한 것처럼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 계수를 다시 한 거예요. 세대가 완전히 교체됐으니까. 인구 계수 다시 하고 신앙교육 다시 하고 언약 다시 갱신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뭐 요거만 보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디를 거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결국 모압 평지로 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민수기를 연구할 때는 이 민수기에는 제가 레위기 다루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야기와 율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 다음에 율법, 또 이야기, 율법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 본문이 뒤에 따라 나오는 율법 본문의 배경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위기도 이야기가 뭐 2번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민수기도 그런데 민수기는 출애굽기나 레위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르의 글들이 뒤섞여 있어요. 기행문.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다. 어디에선 무슨 사건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기행문.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인구조사한 얘기도 나오고 어떤 율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 있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 내용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짬뽕으로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민수기는 연구하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민수기에는 구조가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둘로 나눠지잖아요. 족장들 이야기, 이전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 이야기 딱 나오잖아요. 딱 나눠지. 출애굽기도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
출애굽한 이후에 신의 광야의 이야기, 거기도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 끝에 나오고, 레위기도 앞에는 제사, 중간에 제사장 이야기, 뒤에는 거룩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도 사실 구조는 단순해요. 그냥 생각하면 앞뒤에 인구계수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광야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단순한데, 이제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조와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막 중구난방으로 기행문, 율법, 이야기,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고 섞여 있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민수기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을 다 끌어 모아놓은 쓰레기방이다. 이건 너무 들여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는 그런 책이다. 이거는 연구하기 너무 힘들어. 내용 자체는 단순한데 너무 그런 여러 종류의 글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 시내산에서 느보산, 아니면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 또는 모압 광야까지의 이르는 이 39년간의 일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압축해서 제시하는 방식이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해서, 저는 그 모습에서 뭘 떠올렸냐 하면 다이아몬드를 떠올렸어요.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많이 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더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 빛을 반사하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민수기는 다이아몬드를 여러 면으로 커팅해 놓은 것처럼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보면 뭐 이렇게 많이 깎아놨어.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르의 글들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뒤섞어 놔가지고 책을 읽기가 어렵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45도 각도로도 보고 15도 각도로도 보고, 이 광야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재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특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하면 민수기는 앞쪽과 뒤쪽에 인구계수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광야 생활 내용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다르게 보면 어떤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 주제의 변화로 보면 크게 세 수로 나눠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결국 다 같은 얘기죠. 시내산에 있었던 게 앞에 10장 정도 되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끝부분, 인구계수 다시 하고 했던 그 내용이고, 중간 내용이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가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민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한 내용, 레위인들을 계수한 내용, 그들의 역할을 다루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앞에 1장에서 4장에 나오고,
레위기에서 주로 다뤘던 정결 규례를 다루는 내용이 5장, 6장. 율법을 다루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15장, 19장, 27장, 30장, 33장. 그리고 봉헌 목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내용, 노래. 출애굽기에도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한 내용, 모세가 찬양한 승전가가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 노래하는 게 21장, 27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율법 부분을 보면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깊게 다루어지면서 수정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6월절 기간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9장에 나오고요. 안식일에 땔감 모은다고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끝에도 신성모독한 혼혈인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안식일에 일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이 1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그럼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27장에 나오고 그 내용이 이제 이 딸만 있는 경우 유산을 받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딸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지파에게 주어진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 이 지파에 주어진 유산 상속 문제가 36장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율법 내용이지만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기존의 율법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배려해서 거기에 맞춰주신 거다. 배려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민수기 전반이 시험을 다뤄요. 근데 이 시험이 또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모세를 시험하거나 이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사인데 이건 뭐냐면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시도한다, 트라이한다, 그리고 입증한다,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녀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이게 이제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아끼는지, 그래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지 증명해봐.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정말 내가
시내산 1년 있으면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명령과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나한테 증명해봐. 너희들의 순종을 입증해봐. 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건 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우리한테 빵 줄 수 있어요? 고기 줄 수 있어요? 정력에 좋은 부추, 마늘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굉장히 저차원적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시험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줄 수 있어요? 성공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지 입증해 주세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사업이 힘든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 교육 힘든데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게 저차원적인 것 같지만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시험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한테 순종할래?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하는지 입증해봐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달라는 거 줄 수 있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만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도 그 싸움을 하는 거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싸움을 해왔던 거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 있어요? 내가 달래는 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너 이거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하지만 그 광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광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사히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지지하신다. 모세의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인간에 관련된 교훈인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복들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무가치해졌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멸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배웠던 그거잖아요. 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야 너희들 순종해야 복받아, 불순종하면 벌받아 이 얘기를 했던 거고, 민수기는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광야 생활인데도 그나마 윤택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근데 불순종했더니 다 죽고 망하더라. 실제로. 실제 사건과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원리와 교훈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형이 아브라함 유형이 있고 야곱 유형이 있어요. 아브라함 유형은 뭐냐면은요, 조금 약삭빠른 유형이에요.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기 저쪽에 있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유형은 대들면 맞는구나 하고 안 대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 유형은 안 그래요. 야곱 유형은 다른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혼나는 걸 보고서도 자기도 또 대들어요. 자기가 대들어서 혼나봐야 대들면 혼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로 배우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몸으로 배우는 스타일이. 자기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아브라함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이건 똥이야 이건 된장이야 하고 구분하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꼭 자기가 찍어 먹어봐요. 아우 이거 똥이네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스타일이라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걸 배우고 요거는 해야 되는구나, 요건 안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울 거고요. 야곱 스타일은 봐도 소용이 없어요. 봐도 자기가 직접 고개 디밀고 해보고 안 해보고 해서 두들겨 맞고 잘 돼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몸으로 직접 배워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민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스타일의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꼭 내가 머리 디밀다가 맞고 꼭 똥을 찍어 먹어보고 그래서야 이건 똥이구나, 냄새도 보니까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찍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먹어봤더니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아니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더니 잘 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망하더라. 그러니까 니들 요거 잘 보고 너희도 조심해.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 근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머리 디밀고 굳이 찍어 먹어보겠다 그럼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대신 득은 있어요. 자기가 몸으로 배운 사람은 더 확실히 알아요. 멀리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 체감도가 훨씬 강하고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 점은 있지만 누가 몸이 더 고달프냐 하는 거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필요하다. 누가 막 옆에서 잔소리하고 때리고 이러지 않아도 자기가 좀 알아서, 요즘 애들 자기주도 학습 그러잖아요. 좀
아브라함 스타일이 자기 주도 학습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가 좀 알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 계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민수기 끝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인구 계수를 다룹니다. 이 세 번역을 보면 1절에 첫 번째 병적 조사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뭐 병적 조사라는 표현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20살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뒤에 보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거니까 병적 조사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역에 군대에 입대한다라고 하는 요 번역은 좀 너무 많이 의역된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참전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의 남자를 20살 이상으로 보는 거죠. 당장 군대를 조직하고 부대를 편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럼 누가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는 거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번역의 군대의 입대라든지 뭐 부대별로 뭐 이런 표현들은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건 군대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끝부분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몇 명이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20살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지 않았다. 왜? 레위 지파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야. 요게 이제 1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이 3장, 4장에 가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5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20살 이상을 계수하는 게 아니고 출생한 한 달부터, 한 달짜리, 출생 한 달 된 아이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병적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예전부터 사용했던 인구조사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4절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 또는 대표자, 16절에 보면은 각 지파별 부대의 지휘관 이렇게 했는데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해라 이렇게 했고 5절에서 16절은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의 명단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이 대표로 뽑힌 정탐꾼 목록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대표자 목록은 말 그대로 각 지파의 대표자인 걸로 보이고요. 13장에 나오는 각 지파 대표로 나온 정탐꾼은 그러니까 1장은 말하자면 원로예요. 원로들이고 13장에 있는 건 이제 젊은 피죠. 실제로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층. 뭐 노인을 정탐꾼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 있는 건 출애굽 1세대 원로들이고 13장에 있는 것은
이제 차세대 지도자쯤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하는 내용이고 20절에서 46절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인구 계수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할 때 12지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13지파예요. 그래서 13지파는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상징적으로 12지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레위 지파를 빼면 다시 12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47절에서 54절은 레위 지파를 따로 다루지만 거기에는 레위 지파를 계수한 내용이 안 나오고 왜 그들을 따로 취급하는지 그들의 어떤 특별한 역할, 성막을 보살핀다, 기구와 비품을 관리한다,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한다, 성막 둘레 주위에 진을 치고 산다. 50절에 그런 그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장, 4장에 가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이 두 번째 자료, 이 민수기에 나타난 각 지파 계수 현황,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 표는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표도 근데 사실 이 도표는 민수기 끝에 가서 살펴봐야 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 13개의 지파를 진을 치는 방향에 따라서 저기 남동서북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동서남북 하는데 본문 순서대로 그냥 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지파 있는데 그 세 지파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지파는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남쪽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갓인데 르우벤에 색을 칠해놨고 동쪽에는 유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지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세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예요. 지휘관 지파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1차 계수는 여기 1장에 나오는 계수한 숫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는 46,500명 1장 21절,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제 그 옆에는 2차 계수 민수기 26장에 나온 내용을 거기도 그때는 몇 명이 됐는가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인구수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표시했어요. 이 삼각형으로 해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표시했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엄마가 누구냐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인데 이 엄마가 누구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비곤 안에는 참고할 만한 내용과 신명기의 각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배우실 수 있는 게 제일 많은데 첫 번째 인구집 계수에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차 계수에 제가 녹색하고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녹색은 12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고요. 보라색은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예요. 근데 보시면 유다 지파는 1차, 2차 인구 계수에서 다 숫자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항상 수적으로 제일 많은 지파고요. 1차 계수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제일 적었어요. 인구가 32,200. 근데 2차 계수에 가면 시므온 지파가 22,200으로 제일 적어져.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줄어드는지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도 이제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이 도표를 보는 법을 어떻게 도표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시켜드린 거고, 이 도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인구계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진 배치입니다. 진 배치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1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레위 지파 각 가문이 성막 바로 주위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산다 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이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가, 아까 조금 전에 도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다. 부대별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 지파를 어떤 기준으로 묶었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얼핏 보면 이 엄마가 같은 지파들끼리 묶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동쪽하고 서쪽은 그렇죠. 동쪽은 레아의 아들들 지파고 서쪽은 라헬의 아들들 지파지만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남쪽에는 레아의 아들들 지파하고 실바의 아들인 갓이 섞여 있고, 북쪽의 경우는 빌하의 아들들 지파하고 실바의 아들 지파가 또 섞여 있고, 이래서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세 지파씩 묶어서 그 중에 우두머리 지파를 하나 지정을 했고, 우리는 그냥 동서남북 하는데 이 부분은 동남서북이에요. 동남서북은 시계 방향이에요. 동쪽을 시작해서 남서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참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누구냐도 있지만 각 지파별로 인원이 얼마냐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인원수로 이렇게 넷으로 나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린 자료의 세 번째 그 하얀 거 보시면 주둔시의 진 배치입니다. 주둔시의 진 배치 보시면 중간에 되게 크게 되어 있지만 성막이 있고요. 성막 동쪽에는 제사장들, 아론 자손, 아론 가문이고요. 남쪽에는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성막 바로 근처에 진을 치고요. 그 바깥으로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갓, 시므온, 서쪽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개의 그림은 상상도예요. 어떻게 진을 쳤을까 상상도인데, 첫 번째 그림은요, 거기 설명도 같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지나쳐요. 이 십자가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장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지파별로 인원을 고려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굉장히 많죠. 유다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는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잘 해놨는데, 이게 일렬 종대로 되어 있어요. 일렬 종대로 진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횡대로 그려져 있는데, 횡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원수 표시한 건 좋은데 지파를 종대로 해놨고, 그리고 굳이 십자가 형태로 그렸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해놨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렇고, 여기 또 숫자 붙여놓은 건 무슨 기준으로 붙여놨는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땐 이 세 번째 그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레위 자손들 천막이 좀 너무 많이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지형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을 쳤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동을 하다가 어디 멈췄을 때 요런 형태로 진을 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의 진은 두 개를 제가 끝에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세 지파로 이루어진 그냥 부대라고 해요. 세 번역에 부대라고 했으니까 두 부대가 앞에 가고 두 부대는 뒤로 가고 중간에 성막이 가는 형태죠. 그래서 동남 지파 부대, 그 다음에 성막, 서북 부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형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동쪽 지파, 그 다음에 성막 휘장과 줄 널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 부대,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이 그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부대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 이게 제가 만든 지 오래돼서 어느 본문을 기본으로 삼아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얼핏 기억하기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제일 앞에서 갔고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성을 삥삥 돌잖아요. 이때도 법궤가 제일 앞에서 갔어요. 아마 그 두 개 본문 제가 참조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 배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둔했을 시의 진 배치와 이동 시의 진 배치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앙에 계신다.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이동 시 진 배치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앞장서서 가신다.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민수기 개괄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고, 1장, 2장 내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후딱 해치워버리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길게 다룰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때로는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는지를,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뒤따라 살 것인가? 중심에 모시고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신자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실전을 앞두고 체제 정비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정돈할 수 있어야 돼. 내 주변을 너저분하게 해놓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신 자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계수하고 진 배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방도 좀 정리하고 집도 좀 정리하고 직장도 학교도 정리하고 좀 잘 정돈된 상태에서 정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뒤따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 스타일로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